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고,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또 만나는 광야가 신 광야였고, 신 광야를 또 지났더니 그 다음에 만나는 광야가 신의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된 이 가나안을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신의 광야에 이르는 이 순간까지 그야말로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위기를 만나고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정탐할 만큼의 거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은혜로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인도를 함을 따라 걸었던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영적으로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본성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한 이 본성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았어요, 우리가 올라갈게요. 우리가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올라갑니다, 그 땅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자, 서로 다른 뉘앙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서 정탐하고 와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불신앙의 이 모습들, 자,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또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다시 그럼 하나님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않는 걸음은 안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거역의 본성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자하게 행할 때도 있고. 모세가 딱 짚었어요. 하나님 안 가신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의 길로 돌립니다. 이제부터는 38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2년의 길이었는데 2년의 길 동안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앞으로 38년 동안 광야의 길을 다시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의 길로 다시 들어섰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이번에 또 한 사건이 탁 터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킨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켰던 원망과 불평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각자 개인의 행동이었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여기서 원망하고 여기서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당을 짓는 행위였습니다. 없었던 일이었어요.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모세와 아론에게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셔?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셔? 라고 하면서 당을 지어버린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하나님 3번이나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하나는 땅을 갈라지게 해서 반역의 주동자들 땅속으로 묻어버립니다. 또 하나는요, 고라 자손의 편에서 분향하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250명이 예배드리다가 죽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배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대적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들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가지고 이번에는 연병을 통해 가지고 14,7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도록 하신 거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가지고 한 몸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고라 자손들은 오히려 당을 짓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누는 일, 분열을 시키는 일을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땅이 꺼져서 죽고 예배드리다가 죽고 연병으로 인해서 죽고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개입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글을 보면은 시편의 다윗의 글들이 있죠. 거기에 또 누구의 글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글이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고라와 그 자손들이 땅속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였어도 그 남겨진 후손들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각 지파들 가운데서 우두머리 되는 사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이겁니다. 자, 그 지팡이를 가져와서 12를 취해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두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표징이 될 만한 아론의 싹이 나는 이 지팡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는 은혜,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아론의 싹이 난 이 지팡이, 열매가 맺힌 이 지팡이를 보면은 죽은 지팡이가 아니라 생명의 지팡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팡이,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해서 이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의 지팡이 하나씩을 증거의 장막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증거의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자, 이제 이 증거계 앞에는 12개의 지팡이가 놓여지게 됩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지휘관이 되는 지팡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지팡이 중에서 분명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자, 그러면 증거의 장막 안에 있는 12개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요.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라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는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지도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는 생명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증거의 장막 안에 12개의 지팡이를 두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간 모세는 놀라운 광경 하나를 목격합니다.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레위 지파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음이 돋고 순이 나와서 꽃이 피우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것만이 아니라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죽은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증거의 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무가 어떻게 우음이 돋고 순이 나서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분명 아론의 지팡이도 죽은 지팡이였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가져와서 증거의 장막의 궤 앞에 두었을 때에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도 죽은 나무의 지팡이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나무를 생명의 나무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생명의 나무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나무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도 고라 자손과 같은 이런 반역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냥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를 만난 다음에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거예요. 가라 이겁니다. 나는 말도 못하는데 네 형이 있잖아.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적들을 행하고 능력들을 나타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 장정들이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속에 시간이 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왜 쟤들만 지도자야? 왜 쟤들만 지도자야? 그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왜 쟤들만 지도자야? 나는 왜 지도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자기들이 굉장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는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진행을 시키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반역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 서 있던 십자가를 볼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던 십자가, 나무 십자가는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달렸습니다. 그 죽은 나무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나무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와 사망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나무에 달렸을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니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분이 받으셔서 죽은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가 달린 것은 죽은 나무였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그분은 바로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심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의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역하는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죽은 나무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거역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생명의 지팡이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먼저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서 죽은 나무 같은 우리에게서 움이 돋게 하고, 움이 돋을 뿐만 아니라 자라서 순이 나서게 하고, 그리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죽은 나무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며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는,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나무로 이제는 바뀌어져 있다는 것.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무 같은 우리가 생명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지팡이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는데, 반역자를 살리는 표징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는 증거의 장막 안에 있던 12개의 지팡이를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를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들마다 우두머리들이 자기 지팡이를 알으니까 자기 지팡이들을 다 도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먼저 딱 보니까는 다 죽은 나무였는데 한 지팡이에는 살구 열매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가져가고 나서 살펴보니까는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 열매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지파의 지팡이는 다 가져가라 이겁니다. 오직 이 증거궤 앞에 두어야 될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던 그 지팡이는 다시 가져다가 이 증거궤 앞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와 간직하게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지팡이는 아론에게 가져가라고 하지 않고 왜 이 지팡이는 다시 가져오라 해가지고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10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 그런데 또 하나, 이 표징은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이려고 두는 표징이 아니고 살리게 하는 표징이라 이겁니다. 죽이려고 두면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지팡이는 그냥 가져와. 내 증거계 앞에, 내가 항상 증거할 테니까 여기 증거계 앞에 두는데, 고라자손이 반역했던 그 반역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증거계 앞에 두도록 말씀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는 것, 원망을 그치고 살리는 표징.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또다시 거역하는 본성이 일어나 가지고 당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두게 한 것은 다시는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광야의 길 또 걸어갑니다. 잘 걸어갈까요? 그들 민수기 그 다음 뒤에 또 살펴보세요. 잘 걸어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또 패역한 본성을 또 드러냅니다. 수도 없이 계속 그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들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생명의 지팡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목회자인 목사도 목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늘 우리의 본성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원망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그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모두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은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두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에요.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형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 그 증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속량을 해주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입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 고라 자손들, 거기에 동조했던 세력들, 그 세력들을 향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반역하였던 우리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만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고라와 같이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죽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다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분향하다가 250명이 죽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250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표징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던 본문에 보면은 죽지 않게 할지니라, 생명의 표징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18장 1절을 왜 첨부를 했냐면 사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키포인트는 18장 1절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정말 고맙죠. 왜냐하면 아무도 못 봤어요. 민수기 17장 1절부터 18절로 써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도 아직 주보를 안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미스프린트 난 것 같습니다. 민수기 17장은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러길래 아이고 아니고요. 18절이 거기에 점점 치고서 1절 써야 되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18장 1절까지입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너무 고맙죠. 주보를 볼 때에 우리 중에 누구도 민수기 17장 1절부터 18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을 딱 살펴보면서 미리 보면서 미스프린트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18장 1절이에요. 오늘 이 18장 1절이 굉장한 은혜의 장입니다. 자, 먼저 18장 1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13절 본문 13절에 보면은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민수기 17장 13절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고라의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반역이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는 갑자기 이 일을 주도했던 고라의 자손의 일당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좀 있더니 예배를 드리다가 그 편에 속한 사람들 250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 이 광경을 봤다고요.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가지고 이제 달려듭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14,700명이 한 번에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지팡이에서 싹이 나도록 생명의 역사를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경을 봐요. 자, 이 사건 앞에서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오고 반역을 통해서 고라 자손의 일당들이 땅에 꺼져 죽고 250명이 지금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들으니까는 스톱 시키고 나서 이 지팡이를 통하여 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금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목격할 때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죠. 굉장히 두렵죠. 아니, 우리 중에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여기서 얻어맞아서 하나님 앞에 딱 진노를 봐서 여기서 죽는 일이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세 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땅이 꺼져 죽고,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죽고, 연병에 죽고, 이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망할 자들입니다. 우리 죽을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모세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분당을 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역하면서 거세게 일어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은 고라 자손이 죽는 일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망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패역하고 어리석은가를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패역과 자기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자기들이 연병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던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막 나아가서 살려달라 이겁니다. 우리 살려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된다. 아니, 왜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까? 저들이 담당해야죠.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당을 짓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저들이 감당해야 되지. 아니야. 저들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는 너희들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죄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은 그래서 영원하다. 갈리지 아니하고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다음에 누가 제사장이 오죠?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죽어야 오는데 예수님이 죽어요.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의 이 제사장들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계속 갈려져요. 죽으면 그 아들들이 하고 죽으면 그 아들들이 하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온 영원한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갈리지 아니하고 제사장 직분도 그분이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당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기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고 그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난 아담의 옛 본성을 따라가지고 패역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 안에 니무롯의 모습도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늘 아벨의 같은 모습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늘 에녹과 같은 모습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모습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습만 있겠습니까? 이삭의 모습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스마엘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에서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도 일어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고라 자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패역한 본성도 우리 안에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 이겁니다. 살려달라 이거예요. 살려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아론 지파에 제사장들이 있지 않느냐? 그 제사장들이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갈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에게로 나아가면 돼요. 패역한 본성 그대로 가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나는 원래 본성적으로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에서이고 나는 본성적으로 이스마엘이고 나는 본성적으로 고라 자손의 모습이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줄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흘리기는 2000년 전에 흘렸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오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그 생명의 그 피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흘러오는 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고라 자손의 영적인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는데 그분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였다면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팡이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나무에 달려, 이 죽은 나무에 생명이 달려서 죽으셨는데 이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돼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죽은 나무의 십자가는 옛 종교일 뿐입니다. 옛 종교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거역할 뿐입니다. 죽은 나무에
죽은 나무의 십자가에 우미 돋고 순이 나면서 꽃이 핀 후에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가진 이 지팡이는 우리를 종교의 우두머리로 만들 뿐이에요.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집에서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가져가요. 필요 없어요.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는 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제는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냐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봅니다. 우리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은 나무이면서 우리 안에서 고라자손의 모습이 나오고 거역의 본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옛 종교의 본성이 우리에게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죽은 옛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이 이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들의 죄를 담당하였음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는 지치고 힘들 때에 또한 안에서 거역의 본성이 일어날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 이들이 이제는 땅에 꺼지는 자손이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손으로 그렇게 신앙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저들 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